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달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 없이 위하는 마음, 또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또 사랑을 이렇게 받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때로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보통은 사랑을 표현한 것 같기는 한데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뜨뜻미지근한 거죠. 진짜 이게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 내가 진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더욱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찬양은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통하여서 느끼시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문득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사울에게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으로 잡고 싶었기도 했지만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요.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확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이 사람을 내가 택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문제는 어떨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입장이 어떤가? 이게 더 중요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자, 우리 성결교회야말로 성령에 충만한 교단이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단이었고,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이야말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출발된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 저기 제가 현수막에도 붙여놨습니다만 190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던 교단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출발된 교단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는 교회가 우리 지도제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결교회의 근간이니까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기에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관심 속에서 과연 다시 본 게 무엇일까? 오늘 크게 세 가지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봐야 될 거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나는 잘 몰라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뭘 모르신지 몰라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도 잘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인사했어요. 근데 도대체 뭘 모를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뭘 모르는 걸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닙니다만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사울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나니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13절 14절은 뭐냐? 다메섹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죠?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이제 그를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생각은 이 성경이 정중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였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힐 사람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려고 온 겁니다. 이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나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닙니다예요. 그 사람은 절대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 몰라요? 사울이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라고 여러분 예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저는 제가 목사 될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오히려 싸움 잘하고 욕 잘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목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러면 나중에 거기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런단 말이죠. 사울이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사울은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아나니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나니아 뭘 했죠? 순종했어요.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라. 그가 네가 올 걸 알고 있다. 아나니아는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17절 보니까 오는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분이 나에게 너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고 너에게 기도하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는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러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지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세요. 그런데 뭘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부모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영적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그러나 바뀌어요.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죠. 사람이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 또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뒤에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바뀌었어요. 우리 2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안 올라가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분명 저 사람이 가짜일 거야. 21절 말씀 방금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분명히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왔는데, 원래 이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왔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을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차라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크게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뭐가 도대체 저 사람을 바꿨을까? 여러분, 이게 오히려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예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거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고 아무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자됨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사울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일까? 다메섹에 갔다 오더니 사람이 180도 달라져 있어요. 아무도 뭐예요?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좀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에 대한 저런 사람들은 예수 못 믿을 거야. 그런데 어때요? 예수 믿게 되고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근데 바뀌게 되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볼만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멋져 보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지난주보다 흰머리가 더 생겼네 이런 데라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아유, 한 10살은 젊어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시죠.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오늘 제가 그냥 답을 딱 먼저 한 가지 드린다면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가 되야 되냐면 즉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결단이 부족해서요. 이 현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경험도 있고 어떤 일들을 내가 분명히 만나요. 어떤 사건들을 만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결단이 부족할 때 많아요. 여러분,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질대로.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즉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다시 본 게 뭘까요? 다시 본 건 그냥 눈이 떠져서 가지고 다시 사람이 다시 보이는구나. 잘 보이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지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진짜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나도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사울이 어떤 것을 다시 보았어요? 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진짜 따라가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시 보게 된 것.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 즉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사울은 미루지 않습니다. 나의 변화를 미루지 않아요. 이게 정답인데 내가 이건 정답인지 알겠어. 이게 맞는 건지 알겠어. 이게 진짜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한데 사울은 진짜를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단.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그 행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22절, 2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컸으면,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으면 사울을 지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확실한 구분점이 있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한 편이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과 그동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과 적당히 잘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은 단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단절, 확실한 결단.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진정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결단.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시는 세상으로 빠지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단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내가 변화될 것인데
사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본 게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우리 항상 함께 있읍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함께 있읍시다. 이 인간 보기 싫어서 같이 있기 싫은데 목사님이 인사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농담입니다. 항상 함께 있읍시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래오래 사시면서 강건하게 사시면서 정말 오래 봅시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보자고. 오래 보자고.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 고발을 해서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잡아가지 않고 어떻게 바뀌었죠? 함께 있는 자로 바뀌었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붙잡으러 왔던 사람이 도리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사람들이 나의 동지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원수처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저것들 다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눈을 뜨고 보니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미워했을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끼리 영적으로 함께 만나 기도하고 권면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더 친한가를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이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끼리끼리거든요,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아. 난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친구들이 훨씬 더 착하고 좋아. 이런 말씀들이랑 하지 마세요. 거짓된, 아직 여러분이 다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예요. 다시 보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의 곁에 누가 있어요? 아까 아나니아도 있었지만 그의 생명을 도와주려고 했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누가 있습니까? 사울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지만 이분만큼은 나의 상황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동지가 여러분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 27절 만남은 사울의 전체 인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바나바와의 만남.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영적인 체험이 있었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해요.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런 영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요, 28절,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빌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던 사람.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다시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똑바른 눈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며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래서 교회의 가치,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어떤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야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는 반드시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금 보시며 점검하게 되시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